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암송구절 나왔는데요. 수시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선교 읽기는 125회에서 128회분입니다. 우리 8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격,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으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워할 때,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그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김필임 목사님 대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며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위도스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에 의하면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진다고 했죠. 만일 느헤미야가 형제인 하나니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는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사명을 일깨우는 아주 귀한 만남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게 만들고 또한 하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게 만들고 사명에 눈을 뜨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도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내 자신의 사명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통해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 사명에 눈을 뜨게 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4절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으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받고 능욕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털썩 주저앉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가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지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바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들은 예루살렘의 이 소식이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가슴이 너무나 아픈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은 느헤미야는 곧장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었고 예루살렘의 눈물이 바로 나의 눈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좋지 않은 소식은 곧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마저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졌다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실한 성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크게 슬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눈물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실 모두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나의 눈물이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알려면 나에게 진정 이 눈물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문제지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바로 나의 죄였으며 그들의 실패는 바로 나의 실패였으며 그들의 눈물이 바로 나의 눈물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힘도 없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강대국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눈물을 쏟았으며,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우리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 이 눈물이 말라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눈물을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사명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눈물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물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눈물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위더스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사명을 발견합시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하반절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이 크나큰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은 것이죠. 이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적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행해서 그래서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내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기도보다 인간적인 행위를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행위보다 앞서야 하고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기도는 하지만 그 순서가 잘못된 분들도 계십니다. 즉 성도 중에도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스스로 계획도 다 세우고 또한 일을 실행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잘 진행될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들어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대가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용기와 능력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느헤미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고, 또한 우리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문에 아주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문도 굉장히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호칭은 6절 이하에 나오는 그의 간구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간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른 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라는 강한 확신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으로서 범죄한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잖아요. 이 고난의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고, 또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호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염두에 두고 부른 호칭입니다. 즉,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호칭을 6절 이하의 간구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는 절대로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응답받는 참된 기도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부른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그는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는 한두 시간이나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수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온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죄와 내 민족의 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죠?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발견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남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 이 고통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문에 살펴보면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20번이나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참된 나의 모습과 참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공동체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또한 살아가다 보면 늘 죄를 가까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여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 8절과 9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꼭 무엇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등의 이 불행을 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 이러한 벌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죠.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자, 이런 약속이 이미 모세 시대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 다윗 시대나 또 일부 몇몇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제외하고는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듭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아 여러 민족에게 흩으심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비록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토로 돌아오긴 했죠. 지금 몇 차까지 돌아갔습니까? 2차까지 돌아갔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3차잖아요. 이미 돌아갔지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들이 아직도 죄악 속에 있습니까? 죄악 속에 안 있습니까? 여전히 죄악 속에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돌아갔지만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주변의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제시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도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까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우리에게는 회복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결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변화, 회개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회개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참된 열매를 맺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무너져 있고 아무리 가능성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듯이 상관없이 확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언약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은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회복시켜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가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당대 최국의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굽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추격군들은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처음 선택될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애굽에서 나와서도 그들의 관계에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택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왕국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그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소원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순간 이 기도는 자기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나 혼자만의 기도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이 불씨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불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처음에 혼자 눈물을 흘렸고 혼자 기도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그에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복수형으로 쓰여서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이 사람 앞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는 지금 왕의 술관원으로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비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고소를 받았어요? 르훔과 심세가 고소한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이에요.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 재건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 중단시킨 그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전에 내렸던 자신의 명령을 취소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려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바로 내가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바로 왕의 술관원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술관원은 왕의 음식이 안전한 음식인지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고 늘 왕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왕의 통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다가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또한 그런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지금 당신이 이전에 내렸던 그 명령을 취소해 주옵소서라고 이 요청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왕은 신이잖아요. 신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을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합니다. 내가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자신의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느헤미야는 결코 이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마음에 새로운 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헌신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서 자신을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그대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형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헌신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명을 주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나 자신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발견하며 나의 사명도 발견하여서 네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께 헌신하는 사명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느헤미야에게 만남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비전을 품고 사명에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나의 눈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나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고 약속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는 만남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또한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명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라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부른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부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멍든 낙타 부른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멍든 낙타 부른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감추고 시간 우리 말씀을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므로 나의 사명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너희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자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내 사명을 이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니 기도의 제물 되니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부른 간절한 눈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나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한 내 참된 나 자신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자 세상 모든 일에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위도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폭우 이후에 또한 이렇게 태풍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수해를 입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루속히 그 수해의 복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도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과 기도로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명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8월 파동 찬양 부를 텐데요. 아마 느헤미야 시대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느헤미야가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그런 찬양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될 수 있길 바랍니다.